목적이 이끄는 삶 33번째 시간으로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마태복음 7장 16절 한 구절 더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최고이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신분을 가지려고 하고 또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함을 신분이 아니라 섬김의 잣대로 측정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섬기고 또 죄인들을 섬기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최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정도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섬기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얼마나 남들이 나에게 머리 숙이고 굽신거리느냐, 이걸로 보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세상의 법칙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서로 누가 큰가 또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종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줍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더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바울의 마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더 높이는 그런 마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남을 낮추고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종의 형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실한 종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6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진실한 종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가 원할 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까지도 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시간에 쫓겨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이란 언제든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실지 항상 대기하고 긴장 상태로 있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편할 때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진실한 종이 아닙니다. 진실한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종의 모습이고 종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하유할 때, 그 종을 채용할 때, 물론 나면서부터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종으로 자기 집안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예시장에서 혹은 종을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사는 이유는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종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아주 진실한 종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분의 좌우명이 이렇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하자.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종이라면 핑계를 대거나 뒤로 미루거나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죠.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 즉시로 이행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인에게 맞춰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불완전한 섬김이 완벽한 의도가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섬긴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걸 원치 않으시죠.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을 향해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각각 은사와 능력이라는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섬기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는 것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척해서 섬기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 그만큼 섬기면 주인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네 번째, 진실한 종은 모든 일에 대해 똑같이 헌신을 한다. 하찮은 일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런 일이라도 하는 겁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찮은 일을 하기에도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혹은 많이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전염된다고 멀리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멀리했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고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도 무릎을 꿇고
씻어주셨습니다. 정말 종만이 할 수 있는 일도 행하심으로 진실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작은 일들은 큰 일을 결정한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만을 하려고 하지 말라. 별로 위대하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실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지만 작은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리더가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고 비좁지만 종이 될 수 있는 길은 환하게 열려 있고 많은 자리가 비어 있다. 위로 섬기든 아래로 섬기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 종의 마음을 개발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서 충실합니다. 종들은 자신들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하고 약속을 지키고 헌신한 바를 완수합니다. 반 정도 일을 끝내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실한 종입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종의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종의 위치가 아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나쁜 종들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열심히 각오하고 시작하다가 반쯤 지나면 해이해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함으로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사역에 충실하기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신실한 종으로 불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나라에서 크게 상 주실 것입니다. 초심이라는 마음이 있죠. 초심.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첫사랑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모든 것을, 나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덤으로 얻은 인생입니다. 왜 우리를 덤으로 인생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종의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인 거죠. 종의 형체의 모습. 여섯 번째,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공, 주연을 내세우고 그 옆에서 보좌하고 그 사람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옆에서 서포트하는 정도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무대 뒤편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종이죠. 내가 주연이 된다 그러면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네, 이 땅에서 주인이 된다면 주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인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지 못한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섬김은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보이기 위해서 떠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자랑스럽게 막 떠벌리며 기도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가진 것을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아닙니다. 자기 시간을 들여서 뭔가 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떠벌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인내하며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노아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이게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노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묵묵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때에 7바퀴를 돌 때까지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인정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게 될지 안 될지 하면서 의심하지도 않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냥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묵묵히 해나가는 겁니다. 최후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요셉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보디바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감옥을 갖게 됐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그 떡 굽는 관원과 또 술 맡은 관원을 섬기게 되었죠. 그들을 또 섬겼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이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묵묵히 거기에 불평하지도 않고 술 맡은 관원과 약속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섬김의 모습을 계속 해나갔을 때 결국은 그 술 맡은 관원과 2년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종의 마음으로 바로 왕을 섬겼고 백성들을 섬겼고 그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도 종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실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섬김이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종의 마음, 종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위치에서 주인의 자리를 넘보고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묵묵히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최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